The world most successful investors. 그러면은 누군지 다 아실 거예요. The Oracle of Omaha, 네브라스카 오마하의 현인, 거기서 태어난 사람, 워런 버핏을 이야기합니다. 그를 소개할 때에 세계 최고로 위대한 그런 가장 성공한 그러한 투자가고, 그리고 또한 자선가,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환원시킨다고 해서 다 환원시키고 있는 그러한 중이죠. 현재 자산이 1020억 불, 세계 5위, 그리고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벅세어 해스웨이. 여기에서 50년간 주식이 라이즈 됐는 것이 182만 6,163%, 약 200만 %, 1년에 복리로 계산해서 21.6%, 이것은 4년에서 5년에 원금이 2배가 된다는 그런 말인 것이죠. 100불을 투자했다면 50년 후에 200만 불이 되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수입을 올리는 이러한 기업이고 그 사람이지만 1965년도에 시작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자기가 겪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시행착오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시행착오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종해서 지시하는 땅 가나안에 갔지만 그곳의 기근으로 인해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내를 애굽 왕에게 빼앗겼고, 그리고 아비멜렉 왕에게 신부 대금을 받고 시집까지 보냈다가 하나님께서 가까스로 개입하셔서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도 경험했습니다. 또한 가나안에 들어온 지 10년이 되었을 때 기다리다 지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직접 나타나셔서 한밤중에 그를 이끌어내시고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앞으로 네가 태어날 자손이 저와 같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라고, 바로 열국의 아비로 이름을 바꿔주시고 사레에서 사라로 열국의 의미로 이름을 바꿔주시어서 부르게 했습니다. 나이가 80, 90이 돼도 자식 보겠다 해서 이름까지 바꾸게 했을 때 주위 사람으로부터 온갖 비웃음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25년이 지난 후에 아들 이삭을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범사에 때가 있다는 것이죠. 기도 응답도 아무 때나 되는 것이 아니라 기한이 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때가 될 때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삭은 아무 때나 태어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요, 시기, 즉 기한이 미쳐서 기한이 차야지 태어난다는 것이요. 우리의 기도 제목도 기한이 차야 됩니다. 빨리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답답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입니까? 속이 타는 것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무려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날 그 시에 태어났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도 응답도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에 최상의 것으로 응답하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시계를 보고 계시는 것이요, 중간에 응답받기 전에 포기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생각으로 결정하게 될 때는 이스마엘과 같은 악수를 낳게 되는 것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시고 있는 분들이 다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주기 때문에 절대로 인간적으로 내 생각으로 급해서 무엇이든지 먼저 택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때가 있는 것이요, 예수님도 아무 때나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에 오시는 것이요, 우리들도 우연히 태어난 것이 결코 아닌 것이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태어났는 것이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아무리 오래 살고 싶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것이요, 아니면 우리가 아무리 빨리 가고 싶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죽는 것도 마음대로 절대 죽을 수가 없는 것이요.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도 보면 천하의 범사의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에 기한이 있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즉 인생이나 모든 피조물에게는 무한정으로 기회를 주어진 것이 아니라 단 한 번 살게 하는 것이요,
단 한 번 살게 하는 것이요.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는 것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무엇이든지 지향하는 또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의 인생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가 뭐냐면 바로 때와 목적입니다. 사람은 주어진 때에만 살아야 되고 그 주어진 목적을 우리는 살아갈 때 반드시 찾아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은 운동 경기와 비슷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게임이 오버되고 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간이 태어나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무슨 경기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경기 룰도 모르는 것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것이요. 그냥 이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삶밖에 살 수가 없는 것이요. 아무도 또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진리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제가 이야기할 때 가끔 이야기하지만 두레마을의 김진웅 목사님, 자기는 인생을 알기 위해서 철학 공부를 해서 철학과 교수가 됐다가 학생들이 질문이 할 때에 진리가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에 자기가 알고 있는 니체부터 해서 쇼펜하우부터 해서 온갖 자기가 아는 철학자들 이름을 대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하니까 학생이 말을 중간에 끊으면서, 교수님, 제가 묻는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인생의 목적을, 생명을 걸 수 있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교수님 그것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막 너무 당황해서 온갖 소리로 이야기했지만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실제로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는 거예요. 철학을 가르치고 있었지만. 그래서 사표내버리고 나서 한국 전체를 주유했었다 그래요. 돌아다니면서 진리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러다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보면 완전히 새롭게 되었는 것이에요.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은 진리를 발견하고 남은 인생 진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환경과 상관없이, 지위와 상관없이 가장 복 있는 그런 사람이고 가장 성공한 그런 사람인 것이요. 그런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이러한 인생의 목적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따라간다든지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그냥 따라가는 것이요. 그렇게 해서 지위를 갖고 돈을 많이 벌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성공했다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성공적인 삶이 될 수가 없는 것이요. 이것은 우리가 신앙을 가지게 될 때 비로소 깨닫게 되어 있는 것이죠. 19세기 미국의 변호사이며 정치가이고 두 번 국무장관을 지냈던 다니엘 웹스터는 설교 가운데, 연설 가운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쇠는 닳았을 때 두드려라. 쇠가 닳았을 때 두드려야지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지, 굳어버리면 쇠는 절대로 마음대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와 같이 기회가 있을 때 일을 하라. 기회를 놓치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라. 기회가 있고, 기회가 우리 삶 속에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항상 우리 삶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때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된다. 예를 들어서 낚시꾼이나 고기 잡는 사람은 기회를 알려면 선물대와 민물대를 알아야 됩니다. 물이 빠져나가는 데서는 고기를 절대 잡을 수가 없잖아요. 민물이 되어서 물이 고기를 싣고 들어올 때 그때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낚시꾼이나 어부들이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바닷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쳐다본다는 것이죠.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하늘을 보고 결정한다는 것이에요. 왜 하늘을 쳐다봐야 됩니까? 달을 바라봐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달의 인력에 의해서 물이 빠졌다 그리고 쓸려 나갔다 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물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은 고기를 잡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항상 하늘과 하늘에 있는 달을 쳐다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보름달인지 초승달인지 금음달인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현실만 바라보게 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못 벗어나요. 그 안에 들어가 버리면 딴 것이 전혀 보이질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실패하는 인생이 돼요. 우리가 성공하는 삶을 살려면 하늘을 바라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어딘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때를 알고 그 다음에 현실을 일을 해야 되지,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고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해도 소용없는 것이요. 우리 인생을 분별하려면 하늘을 바라보는 것,
오늘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이 하늘을 바라보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물이 들어오는지 나가는지 알 수 있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의 인생이 멋진 인생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빌딩도 3층 정도 짓는 것은 눈으로 다 짓는다 그래요. 눈으로 보는 대로 지을 수 있다 그래요. 그런데 수십 층, 두바이 있는 163층 같은 거 더더욱이나 이런 엄청 소리 높은 이러한 정말 명품 빌딩을 지으려고 그러면 인공위성의 GPS를 통해서 시시각각으로 계속적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빌딩을 이상하게 지어버리고 나중에 잘못 짓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적당히 그냥 살게 되면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면 그냥 그런 인생밖에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최고 인생이 되려면 GPS,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 자신들을 계속적으로 체크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이삭을 낳게 되는 것을 보며 하나님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는 것이요.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100세의 아들을 낳았다. 하나님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하나님 안에서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 믿음에 대해서 로마 4장 17절에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기독교는 한마디로 뭐라 그럽니까?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한마디로 기적의 종교인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기적을 믿는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믿는 자체가 기적이잖아요. 저는 제가 예수 믿은 게 기적이라 생각해요. 그렇게 안 믿어졌는데 어떻게 믿어질 수 있어요? 이 기적이잖아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기적입니다. 2000년에 죽은 예수님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믿는 것은 기적적이 아니고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그 여기 성도님들은 기적을 체험하는 분이에요. 예수를 믿는 분들은 딴 이야기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좋은 말씀 듣고 정신수양 정도로, 그리고 이 세상에 착하게 정도 사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정신수양이나 마음의 평안을 넘어서 기적의 종교인 것이요, 인간의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기적의 연속입니다. 사전에 보면 기적이라는 것은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신비한 능력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기적이라는 것은 사람의 능력에 뿌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뿌리를 두는 게 기적인 것이요. 아멘. 그래서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 우주 만물을 한 말씀 한마디로 지으셨습니다. 기적이잖아요. 진흙에 생기를 불어넣어 인간을 지었습니다. 기적인 것이죠. 인간의 힘으로 나올 수 없는 그러한 병을 하나님께 치유하셨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치료하는 광선이라 그랬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도저히 할 수 없는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변화시킬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켰습니다. 100세의 아이를 낳게 한다면 성령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도 잉태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온다면 변하지 않을 사람은 없고 세상의 기적적인 역사는 모두 다 누구들 통해서도 다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죠. 어느 미국 자매 간정인데 16살부터 술을 마시고 그리고 술 주정뱅이가 되고 수많은 남자들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그 다음에 잘못된 남자친구를 만나서 마약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알코올 중독에서 마약 중독자가 되고, 그리고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술을 너무 먹어서 이 아이를 젖꼭지에 물리고 자면서 아이 위를 그냥 덮쳐버려서 아이가 숨이 막혀 죽어버렸던 것이에요. 너무나도 처참했습니다. 아침에 해 돋을 때부터 술 마시고 저녁 때까지 마시고 그 다음에 마약에 취했습니다. 완전 쓰레기 인간이 되어버렸죠. 남자하고도 이혼해버렸고 또 다른 남편이와 놀고 또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또 전 남편과 화해하고
그녀는 수많은 정신적 고통 가운데 해방되기 위해서 병원에도 입원해보고 약도 먹어보고 온갖 민간요법을 다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해방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가까운 친구가 자동차 사고로 죽었는데 그 장례식에 참석했다가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찡하게 울렸습니다. 나도 교회 가면 살 길이 생길까? 그래서 주일날 그 교회 목사님 설교하는데 참석했습니다. 그 예배에 참석했더니만은 그것에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박수를 치고 기뻐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나도 저들처럼 될 수 있을까?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회개할 사람 앞으로 나오라고 했을 때 그는 간절히 부르짖는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면 주님, 내 힘으로서는 도저히 이 알코올 중독에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서는 이 마약 중독에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폐인입니다. 나는 완전히 죄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셔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에게 서서히 주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자 어느 순간에 술병이 보기가 싫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알코올 중독에 완전히 해방되고 그리고 좀 지나서는 마약에서도 해방이 완전히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살고 있는 남편도 이 여인으로 인해서 아내를 통해 예수를 아래 인도되고 그도 술 중독,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두 사람은 완전히 새 사람이 됐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가 되었다고 이반젤이라는 미국의 기독교 매거진에 그 이야기가 나와 있었습니다. 이걸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세상이 고칠 수가 있습니까? 세상이 못 고치는 것이요. 이것을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될 때는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임하게 돼서 폐인이 승리자로 바뀌게 되어 있는 것이요. 이게 기적이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요. 그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 아는 것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받고 믿음 안에 사는 만큼 더 귀한 축복이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또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막힌 길을 하나님께서는 열어주시는 것이요. 홍해가 없는 길을 가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요단강물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법궤가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신 분이에요. 성도님 인생을 살다가 원래도 살아가는 삶 속에 길이 없을 때 사람 찾아가지 마시고 길 대신 하나님께 나오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계속 부르짖으시면 돼요. 아멘. 그래서 성도라 하는 것은 기적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기적을 체험한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기적을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도 그러한 역사가 임하게 해주셔서 마음속에 소원하셔야 돼요. 기적을 믿고 또 하나님께 필요에 따라서 기적을 일으켜 주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인 것이요.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도 체험할 수가 없는 것이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안 되면 좌절하고 무기력해지고 세상을 자살해버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요.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도 역시 믿는 것이요. 날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이요.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인 우치무라 간조에게 어떤 대학생이 그렇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왜 믿기 어려운 기적을 자꾸 믿으라 하세요? 성경 공부할 때 기적 같은 이야기를 빼놓고 읽으면 안 될까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다는 이야기,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빼놓고 성경 공부하면 안 될까요? 그런 질문하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생, 성경에서 인간의 이성으로 수락하기 어려운 기적을 다 제하고 성경 공부하게 되면 성경에는 꼭 두 가지가 남네. 그것이 뭐냐면 앞페이지와 두 페이지만 남는 것이네. 유명한 이야기죠. 왜 그런 것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이것은 기적인 것이요. 기적으로 성경은 기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심판주로 구름 타고 약속대로 오시는 것이 기록되는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요. 성경에서 이 기적을 빼면 없는 것이요. 딴 게 남는 것이 없는 것이요. 동정녀 마리아, 잉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모두 기적이요.
하나님은 우주를 기적적으로 창조하시고 지배하시고 운행하신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시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체험했는 성도들이, 이걸 체험했는 사람들이 성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요. 민수기 14장 11절에 보면 기적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반드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전제가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요. 오늘 하나님 팔이 짧아서 우리를 도와주지 못하는 것이 아닌 것이요. 우리가 기적을 기대하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게 되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4년 우리 삶 속에 인간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기적을 기대하며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기적과 함께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기한에 미쳐, 기한이 미쳐, 때가 될 때 기한이 다 미쳐서, 그러니까 이삭을 낳았을 때에 한 달 만에 낳고 두 달 만에 낳은 것이 아니라 만 9개월 동안 10달이 참에 아이를 낳았다는 것이요. 기한이 미쳐 정상적인 기간에 아이를 낳습니다. 이삭은 임신 기간을 다 채웠는 것이요. 그가 잉태된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비인 것입니다. 그러나 출산 과정과 모든 것들은, 태어나는 것은 정상적인 과정을 거쳤던 것이요. 오늘날 우리는 신앙을 정상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이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로 병이 낫는다든지 환상을 본다든지 이런 것들은 신비의 영역이죠. 실제적으로 무슨 말로도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 세계 안에는 정상적인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병원도 하나님이 주셨죠. 이 세상의 질서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정상적인 자연 질서를 통해서 일하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때로는 초자연적으로 일하시지만 더 많은 경우에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것이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데 성령 충만은 기도나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그것은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성령의 강한 체험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또한 그것대로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성령 충만은 물론 우리가 기도해서 받는 경우 이렇게 하는 것도 너무나 황홀하고 좋지만, 진짜 성령 충만하면 내가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 그랬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영적인 것도 많이 경험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는 성령 충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비적인 신앙의 약점이 뭐냐면은 이 세상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그냥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분별력이 진짜 필요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실패하는 경우는 믿음이 없어서보다는 상식이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실패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고 도피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은 것이요. 이것은 결코 바른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주 그 이야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 말씀드릴 때 무디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죠. 애틀랜틱 오션을 크로스하는 배를 타고 갈 때에 배가 불이 났을 때 믿는 사람들이 거기 수도 없이 많은데 전부 엎드려서 하나님께 불을 꺼주세요. 그러니까 다 일어나라 그랬잖아요. 다 일어나라, 바켓을 잡아라, 바닷물을 퍼서 그리고 물을 뿌리면서 기도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 맞는 말씀이잖아요. 물을 퍼서 뿌리면서 하나님 불 끄게, 불이 빨리 꺼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활활 타고 있는데 거기서 기도만 하지 말고, 물론 하나님께서 천둥 번개를 치고 끄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하나님께 정상적인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해주시기 때문인 것이요. 우리가 믿음이 생긴다는 것은 신비로운 일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인 것이요. 그러나 일단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뒤에는 정상적으로 밥 먹고 일하고 가정생활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저하고 가장 가까웠던 친구가 한국에 있었는데, 전에 이야기를 드렸는데 제 친구가 참 어릴 때부터 가깝게 지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나 저 한국에 나갔을 때 이 친구를 만났을 때에 이혼했었습니다. 부인하고 이혼된 상태예요. 내가 같이 이야기하면서 예수 믿어야 된다. 너 교회 나가나? 안 나간다 그래. 예수 믿으라 그러니까 나한테 예수 이야기 하지 마라 그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만 자기 부인하고 자기가 같이 교회를 다녔대요. 다녔는데 이 부인이 가정도 팽개쳐버리고 아이들도 케어하지 않고, 그리고 교회만 그냥 쏠려있고 전도하러만 다니고 집에 밥도 해놓지 않고 누누이 싸우고 하더라도 안 되더래요. 이게 안 바뀌더래. 도저히 살 수가 없어. 아이들을 자기가 다 키운다 하고 나서 부인하고 이혼해버렸대요. 애 둘하고 자기하고 산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친구가 그러면서 막 자기도 믿으려 했는데 너무 환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해주면서 아내가 잘못됐다. 기독교가 잘못되고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아내가 잘못 믿은 것이다. 그러면서 믿음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주고, 그리고 다시 교회 오기로 하고 교회 실질적으로 다음 갔을 때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걸 봤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에서 늘 성도님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여성도님들 교회 열심히 헌신하는 거 너무 귀합니다. 근데 교회 열심히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열심히 헌신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가정이요. 가정이요, 성도님들. 자녀들 케어 잘 해주시고 남편 잘 보필하고 가정을 잘 이끄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시간을 내서 교회에 헌신하는 것 귀한 일인 것이죠. 집안 일도 잘하고 교회 일도 잘하는 거 최고. 근데 이것을 다 하기가 진짜 힘들고 있을 때는 우리 성도님들, 남성도나 여성도나 마찬가지로 가정의 자녀부터 집안부터 먼저 케어하기 바랍니다. 이게 지혜로운 일이잖아요. 내 자녀 마음대로 엉망되고 내 남편 엉망돼 버리고 그리고 나 혼자 예수 잘 믿는다고, 그거는 차라리 전도자로 그냥 나가는 게 나아요. 가정의 일반적인 성도의 삶을 살 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가정과 자녀들 위해서, 물론 거기에 빠져서 믿음에 등한시한다 하면 그건 잘못된, 그 믿음 없는 사람이죠. 그거는 두말할 필요 없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주시는 내가 믿음으로 큐티하고 절도 있게 생활을 하면서 가정과 자녀들을 잘 키우면서 교회에서 헌신하는 참 최고인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여성도님들이 이러한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에는 정상적인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함부로 잘못돼 빠져버리고 딴 것이 파괴되어 버리면 그것은 맹신이 되어버린 것이고 이단이 되어버리는 것이요. 그리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며,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사라의 경수가 끊어지고 늙어서 정상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셨던 것이에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원어로는 피카드라는 말인데 이 말이 뭐냐면 찾아오셨다, 방문하셨다. 그리고 그 몸에 변화를 주어 잉태하셨다. 그러므로 사라가 늙은 나이에 낳은 아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태어나기 때문에 말씀의 아들인 것이에요.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예표를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아이는 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사라가 90세에 낳은 이삭이고 다른 하나는 마리아 처녀 때 낳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 이삭을 보고 예수님의 예표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시는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해도 사람들이 믿질 않는 것이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태어날 수가 있느냐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이용해서 100세의 이삭을 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경수가 끊어지고 나이가 90이 되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도 잉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는 것이요. 또 뿐만 아니라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화목 제물로 드릴 때에 그 아이가 죽지 않고 부활할 것이라는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삭을 통해 예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언젠가는 부활할 줄 믿습니다. 죽어도. 아멘. 하나님은 절대로 시건하신 분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민수기 23장 19절 저희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정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라. 마태복음 5장 18절 읽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는 딱 한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확실히 붙드는 것이에요.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또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읽은 구절이 중복되어 있지만 다시 읽습니다. 로마 4장 18절에서 21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느니.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평가인 것이요. 자신을 절대 믿지 마세요. 우리 자신들은 믿을 수 없어요. 우리의 청춘도 믿을 수가 없어요. 돈과 명예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 지나가는 것이요. 풀의 꽃과 같다 그랬습니다. 곧 시들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이요.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우리가 할 일은 그의 나라와 그의를 먼저 구하면 모든 게 합력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채우시는 것이요.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웃음을 주시고 웃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요.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게 되면 언젠가는 우리 삶 속에 웃음이 있게 됩니다. 웃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웃음이 무엇인 것이에요? 기쁨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겠다, 내년 이맘때 주겠다 그러니까 장막 뒤에 숨어있던 장막 뒤에 있던 이 사라가 웃었다 그랬잖아요. 그때 웃었는 것은 기가 막힌 웃음이죠. 내 나이 90 다 돼가지고 어떻게 내년에 애를 낳을 수 있는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는구나. 뭐 비웃음이라 할 수 있겠지만 기가 막힌 웃음이에요. 그런데 아기를 낳고 나서 이삭을 낳고 나서 했는 게 뭐예요? 하나님 주신 웃음. 그것은 진짜 기쁨의 웃음. 기쁨의 웃음인 것입니다. 우리들도 성도는 믿을 때에 우리 삶 속에 그럴 때 있으면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어줄 수 있을까?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있을까? 말도 되는 이야기네. 그런데 실제적으로 현실에 나타나게 할 때는 정말 이삭, 이 사라가 웃었던 그 웃음이 우리 웃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인생에 가장 웃고 가장 기쁠 때가 뭐냐면 구원에 따라 생각합니다. 누가 뭐라 한다 하더라도. 어떤 목회자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예수 믿었다는 것을 알고 기절하지 않는 것이 기적이라고요. 기적하지 않는 기적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고 그리고 천국을 소유하게 됐는데 어찌 기절하지 않고 그냥 있을 수 있겠냐. 저는 정말 공감이 가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착해서 그냥 순순히 예수 믿었지만 나는 그래 못 믿었잖아요. 너무 귀한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될 때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확신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환경을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그냥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뭐 특별한 게 안 생기더라도 그냥 감사해. 우리 삶이. 카피라이터로 나중에 중생을 경험한 이만재 씨 그 글에 이런 말 있잖아요. 참별 희한한 일도 있다. 참별 희한한 일 다 있다. 내 나이 머지않아 지천명을 바라보는 내 나이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별일은 별일이다. 세상이 나처럼 한평생 엉덩이 뿔을 높이 달고 휘저어 다니며 오로지 술과 법과 객기를 인생의 낙인양 삼고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참으로 갑자기 그 좋던 술벗을 대신해 예수님 사랑해요 어쩌고 응을거리며 이미 세상에 호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까닭에 한 번 일찍이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먼 나라 목숙한 집내 털바들을 은근히 혼자서 속으로 짝사랑하기 시작했으니 말이다. 사람이 강팍한 이유가 됐습니까? 내 삶 속에 마음에 감동과 감격이 없기 때문인 것이요. 사람이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왜 의식적이고 형식적으로 사는 것이요?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하더라도. 제임스 로드라고 하는 미국 신학자가 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에서 신학생을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까지 받았는 정말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철학, 심리학, 사회학, 신학, 다양한 학문을 인간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많은 공부를 했고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뚜렷한 신앙 체험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학문적인 입장에서 학생들을 신학적으로 가르쳤습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신학자 중에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교수들 중에도 이런 사람이 많고, 그러다가 1970년 9월 2일 날 토요일 날 오후 4시 30분 캐나다 퀘벡으로 가족 여행을 떠나다가 아내와 두 딸과 함께 모처럼 가쁜 마음으로 가족 여행을 떠나다가 뉴저지주 프린스턴 근교 고속도로상에서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자동차가 휴지 조각처럼 구겨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가족은 도저히 살아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는 사경을 헤맸습니다. 그러다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아주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개인적인 체험을 한 것이요, 그는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는 이상 예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크게 달라졌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그는 학문적인 입장에서 신앙을 이야기하고 가르쳤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는 교통사고를 당한 후에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는 나중에 변화의 순간이라는 자기 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 자기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비약적으로 변화된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완전히 변화된 것 같이 새 인생을 살았던 것이요, 그는 자동차 사고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그는 살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학교에서 가르칠 때든지 누구한테든지 학문적인 입장에서 신앙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반드시 비약적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변화되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러한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마다 우리 삶 속에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인간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인간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불치의 병이 걸린다든지 아니면 사업에 부도가 만나든지 인생의 최악의 상태에 있을 때에 열심히 살아왔는 게 뭐예요? 한순간에 다 허물어지는 것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요. 그러나 성도님들, 기적의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세상을 주관하는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시는 것이요. 믿음 안에 꿈꾸고 기도하고 말씀한 대로 산다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면 저 사람 미쳤다고 할지 모르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우리 삶 속에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신비인 것이고 말씀은 신비인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산다 하더라도 믿음 안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볼 때 이해를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비웃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웃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미래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 미래는 비참해져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삶 속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면 너희들은 반드시 성공한다고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가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요. 두 번째가 뭐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요,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믿으면 독수리가 창공을 나는 것 같은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올 한 해 반드시 일어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주신 거 그거 믿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됐고 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올 한 해 동안도 살아갈 때에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믿음으로 들으시고 예배 중심으로 들으시고 말씀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